지금 예배할 때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기름 부음을 주님이 부어주십니다. 예배는요 한 가지 모습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야 이거 너무 좋다, 늘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수준에 그냥 두지 않으세요. 더 깊고 넓은 예배, 더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 예배에 더 깊은 기름 부음을 이렇게 부으셔서 우리의 예배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느껴요. 우리가 돋보기로 빛을 모으면 그 빛이 이렇게 퍼져 있다가 점점 더 좁아지지만 강력해지죠. 그 빛이 모아진 곳에 불이 나게 할 만큼 아주 강력한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로 집중되고 내가 하나로 모아졌을 때 거기에서는 불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나의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정말 돋보기에 초점을 맞추듯이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맞추고 예배하면 거기에 종이가 태워지듯이 거기에 더 깊은 예배로 들어가는 문들이 열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고요, 여러분 속에 새로운 불이 막 부어집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게 되고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속에서 막 감격이 터져 나옵니다. 그 예배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면 그 예배 속에 다시 그 예배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다시는 그 예배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기쁨이 여러분에게서 솟아오르고요, 세상 근심 걱정 온데간데 없어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저는 오늘 오랜만에 마음껏 뛰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부 예배 때도 2부 예배 때도. 사실은 언젠가는 이렇게 뛰면 무릎이 좀 이렇게 뛰고 나면 무릎이 약간 아파요. 그래서 선뜻 잘 뛰게 되지 않는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뛰고 또 아프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훅 들어올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마음이 뭐냐면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거보다 더 큰 마음은 내가 주님 앞에 뛰지 않고는 예배를 할 수가 없어. 주님께 내가 뛰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버리면 에이 모르겠다, 아프고 말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냥 주님 앞에 뛰게 되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건 그거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거 자체가 감격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 그 기름 부음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안에는 예배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전하고 또 찬양 집회로, 금요일 날 또 찬양 집회로 부흥 한국팀이 와서 함께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고영은 선교사님도 그러세요. 회중이 우리 팀보다, 그 찬양 팀보다 소리가 큰 적이 딱 한 번 있었대요. 서울신대 가서 찬양 집회할 때. 그리고 우리 교회가 2번째래요. 그 1997년에부터 노래를 지으셨죠, 찬양을. 근데 여러분 그거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 보면 뭐 2000년도부터인가 작년까지 그 팀이 활동한 것들이 쫙 수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지은 찬양들이 그 안에 가사들이 쫙 수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찬양이 고영원 선교사님이 지은 것입니다. 내 주께로 더 가까이, 그 찬양 오늘 불렀는데 그것도 선교사님이 지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집회를 다니면서 외국에도 이렇게 가시고 팀들이, 그런데 회중이 팀보다 소리가 더 큰 교회가 저희 교회가 2번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예배를 사모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찬양들, 우리 고영 선교사님이 지은 그 찬양들, 우리가 얼마나 또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입니까? 그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랬던 찬양인데, 그 찬양을 지은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찬양을 인도를 하시면서 함께 부르는 거죠. 그 찬양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한 곡 한 곡 부를 때마다 설명해 주시는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찬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찬양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찬양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했던 것은, 저는 이 찬양은 정말 막 주님이 막 임재로 덮으셔가지고 어떤 신령한 세계 안에서
막 입신을 해가지고 주님께서 막 이렇게 그 감격을 주시고 가사를 막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 그 찬양 지은 사연을 들어보니까 정말 믿음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정말 이렇게 충만할 때가 아니고 캐나다의 토론토에 선교사로 갔을 때 거기에서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뭔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쌓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언덕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신 적이 있대요. 근데 그 몇 마디를 하시는데 굉장히 힘들었을 시간이었구나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막 고백하면서 하는데 그 언덕이 있대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거기 토론토에 가시는 언덕이 있는데 그 가사에 언덕이 나오잖아요. 그 언덕이 그 언덕이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어디 저기 주님의 나라의 언덕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찬양 속에 주님이 그렇게 밑으로 떨어져 있는 선교사님을 만나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바닥에 있다가 저 위로 주님이 끌어올려 주신 회복의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기쁨이 그 찬양으로 나온 거죠. 그 찬양으로 주님이 성령이 막 그 찬양을 주셔가지고 가사를, 그래서 그 찬양을 지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저는 아주 굉장히 정말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이지만 어떻게 이런 가사를 지으셨을까? 어떻게 이런 곡들을 지으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었을까? 막 그랬거든요. 근데 만나 뵈니까 너무나 겸손하시고 그 가사를 지은 모습들이 정말 그냥 사람이에요. 예. 그냥 사람이더라고요. 어떤 신령한 특별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냥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냥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이 저는 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너무나 겸손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 가사, 곡을 지은 모든 것들 속에 겸손한 선교사님의 마음이 우러나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감의 찬양들이 채워졌고 그게 쓰여져서 노래가 되고 그걸 우리 모두가 함께 부르며 수십 년을 불러도 너무 좋은 찬양. 오늘도 여러 곡을 불렀지만 부를 때마다 너무나 좋은 찬양. 예, 그 찬양 우리 천국에 가서도 부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찬양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정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영광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것들을 정말 느끼셨다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오셔서 찬양 인도를 해주셨는데 주님께서 새롭게 저희들에게 예배의 기름 부음을 또 부어주셨습니다. 그 찬양과 어우러진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그 찬양 안에 들어있는 기름 부음을 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같아요. 가사가 하나하나가 새롭게 다가오고 하나님 앞에 마음 들여서 찬양하게 노래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어요. 금요일 이후에 드리는 예배 속에 감격이 있고요. 그러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죠. 기뻤는데 더 기쁜, 더 비교할 수 없이 기쁨이 뻥튀기 기계 안에서 뻥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쁨이 정말 커져버린 그런 기쁨으로 주님을 또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 예배 안에서, 찬양 안에서 주님이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예배란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찬양하며 나아가며 마음을 드리는 건데 그 속에서 만나주시는 주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뭔가를 막 쏟아부어 주시는 주님의 마음,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바꿔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 존재를 바꿔주시는 주님, 그 예배의 기름 부음입니다. 예배의 기름 부음.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받은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부어주신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또 한 주간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사시는 거예요. 그 힘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런 시간. 여러분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마음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무릎이 아프시면 무릎이 많이 아프신 분은 조금만 뛰셔도 돼요. 근데 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럼 마음껏 뛰세요. 그럼 마음껏 뛰시고 예배하세요. 주님이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버리면 뭐든지 다 이길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나를 주저앉힐 수 없고 뭐든지 다 내가 내 문제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더 커버리면 그 모든 문제가 삼켜져 버립니다. 그것이 더 이상 내게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오늘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예배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더 깊은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것이고요. 그 속에서 우리를 더 정말 여러분 심령 안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경배로 찬양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 주님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배 속에서 주님 많은 일들을 하실 것이고요. 이것이 계속해서 더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임제교회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의 이 기름 부음은요, 우리가 열방에 선교를 나가잖아요. 여러분 선교 나가서 가장 여러분에게 강력한 무기가 예배라는 것을 알고 가셔야 합니다. 주임제교회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훈련시킨 게 뭐냐면 예배예요. 그 예배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에 나아가서 선교를 나아가서 여러분이 그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땅을 중보하는 거고요. 그 땅의 어둠을 걷어내는 거고요. 그 땅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됩니다. 네.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나가서 어떤 사역만 하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건 자신이 내가 좀 뭘 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 그것도 해야 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예배 안에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것들, 그리고 예배를 통해 그 땅에 그 지역을 덮고 있는 어둠을 먼저 파쇄하고 그 어둠을 묶어서 내어 쫓고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가서 여러분이 그 인도함 속에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를 나가시는 우리 주임제교회 여러분들은 꼭 잊지 마시고 예배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그 가는 그 열방의 땅에 것들을 주님을 예배함으로 인한 예배 기름 부음이 그 땅에 또 부어지도록 여러분이 그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그 예배를 선교하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그 땅 가운데 예배를 선교하는, 예배를 풀어놓는, 가져다 놓는 거예요. 예배를 걷다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 예배의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임재가 또 그곳에 임하고 그곳에 또 주님 앞에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를 통해 그곳에 돌파가 일어나고 그들이 계속해서 그 나라 가운데 그 예배가 번져나갈 수 있게 하는 거, 예배 선교죠. 여러분 이것을 선교 나가는 여러분들이 또 가는 곳마다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예배의 감격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오전 9시 예배 때는요,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우리 7시간 기도회 그리고 금요일 예배에 대해서 잠깐 나눴었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예배가 좀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예배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2부 예배 때 제가 그것을 나눌까 하지 말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조금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시간 기도회에 많이 참석하셨습니까? 2부 예배 드리는 분 많이 안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3번째 7시간 기도회를 했습니다. 저는 제 체험을 이야기를 하자면 처음 7시간 기도회를 할 때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그때 굉장한 각오가 필요했어요. 7시간 동안 기도만 한다는 부분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치지 말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긴장을 하고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도 인도를 계속 돌아가면서 해야 하니까 당연히 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첫 번째 기도회를 마쳤어요.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막 힘써 해야 되고 막 육체적인 에너지가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 6시간쯤 됐을 때는 제가 많이 지쳤습니다. 힘들었어요. 에너지가 다 소진이 돼가지고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7시간을 마치고 해냈다, 이렇게 마쳤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기도회 시간이 왔죠. 근데 그때는 제가 몸이 아픈 후라서 몸에 힘이 별로 없었어요. 뭐 이렇게 크게 소리를 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뭘 애써서 힘을 줄 수도 없고 그냥 겨우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였어요.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힘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몸에 힘이 빠지니까 주님이 오시더라고요. 네, 내 몸에 힘이 빠지니까 5시간쯤 기도했을
그때쯤 됐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환상 가운데 만나주시고 또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며 말씀해 주시고 나누셨습니다.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어요. 제가 애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막 용쓰지 않았고요. 뭘 하려고 막 기도하려고 막 해내려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여러분, 힘이 없는 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힘이 빠지는 건 여러분 영적으로 더 겸손해지고 주님이 뭔가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그런 순간이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때에 항상 힘이 없으면 안 되고 어떤 때에 네. 그렇게 두 번째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지난 화요일이 세 번째 7시간 기도회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는 이렇게 제 마음 안에 이거는 매달 우리가 하기로 한 기도의 시간이다. 그리고 지난달에 주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고 또 주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냥 기도했어요. 여기 앉아서 기도하기로 한 시간, 7시간을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지루하다, 너무 길다, 힘들다 그런 생각 없었고요. 주어진 시간에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화장실도 한번 갔다 왔어요. 여러분, 뭘 이렇게 막 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것에 잘 거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시간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한 시간에 내가 거기 주님 앞에 가서 앉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번에도 주님께서 또 은혜를 많이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하셨어요. 이 시간에 그것을 나누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제가 기도회를 마치고 마음이 굉장히 좀 평안하고 기뻤어요. 주님께서 이러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7시간 동안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생각 뺏기지 않고 네 몸이 내 앞에 머무르면서 오직 내게만 집중하는 그 시간이 나는 너무나 기쁘다. 그럼 주님이 그 시간 동안에 오직 그냥 주님만 생각하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 생각 외에 다른 거 할 수 없잖아요. 기도 시간이니까 주님 앞에 머무는 거 외에 다른 거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기도하러 와가지고 여러분 뭐 다른 거 할 수 있어요? 업무 볼 수 있어요? 뭐 전화로 뭐 할 수 있어요? 그냥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런데 주님이 뭘 기뻐하시냐면 7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7시간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 시간을 내가 7시간 가서 그 시간을 기도해내야지. 그리고 다 끝나면 이제 9시에 끝나는데 제가 한 3분 지나서 이렇게 봤더니 한 3분인가 남고 다 가셨더라고요. 9시 되기만을 기다리신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언제나 9시가 되려나. 9시 5분 전에 시간이 그렇게 안 가죠.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냥 주님께 집중을 하니까 시간이 지난 것도 모르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기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뭐 그 시간 동안에 뭐 어떤 큰 기도를 하고 뭘 하고 그런 것보다도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다른 거 하지 않고 주님께 머무는 거, 다른 거에 막 마음 뺏기고 시간 뺏기지 않고 오직 그 시간 주님 생각만 하는 거, 오직 주님만 찾는 거, 주님만 바라보는 거,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7시간을 주님 앞에 머물고 주님만 생각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안 만나주겠니?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안 만나주겠니? 생각해봐라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얘야, 생각해봐라. 7시간 동안 나만 생각하고 내 앞에만 머물러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영의 기도를 하는데 네가 너희들이 마음으로 또 때로는 여러분이 또 한국말로 또 기도하시잖아요. 중보도 하고. 근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안 만나주겠니?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하셨어요? 7시간 기도해야지. 내가 중간에 탈락하지 말고 해내야지. 좋은데요. 여러분 그 생각 우리가 다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회를 거듭하면서 이제는 기도회를 생각하는 마음, 또 기도회가 다음 달에 또 찾아올 건데 여러분이 그 기도회를 기다리는 마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매달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야? 7시간 동안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
이번엔 가지 말까? 막 갈등하죠. 갈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어차피 우리가 이 시간을 주님께 기도하기로 약속한 시간. 그래서 주님이 그 시간 1회, 2회, 3회 계속 더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과 초점만 맞춰지면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그 7시간 동안 주님 앞에 머무는 동안에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더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실 거고요. 여러분 속에 많은 그 불순물들 그런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예배의 기름 부음보다 더 강력하게 또 말씀을 보는 마음도 더 뜨겁게 모든 게 더 깊어질 수 있게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너 이런 기도해서 내가 너무 기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가 내 나라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서 내가 너무 기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기뻐하신 건 네가 7시간 동안 다른 거 하지 않고 내 생각만 하고 내 앞에만 머물러 있었구나. 그게 나는 너무 기쁘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잖아요. 7시간 동안 무슨 기도를 해. 그게 아니고 그냥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 주님 앞에 있을게요. 주님만 바라볼게요. 내가 주님만 생각하고 이 시간 동안 주님께 드릴게요. 주님 내 입술의 기도를 성령이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그 초점이 중요한 거. 주님이 원하시는 건 주님께 머무는 거였어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였어요. 7시간 기도회가 그렇게 더 깊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7시간 기도회가 주님하고만 오롯이 데이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막 3시간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여러분 뭔가를 막 해요. 근데 주님이 그 시간 속에 더 들어가면 한 5시간 넘었을 때 주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와, 주님 이 세계를 뚫고 주님 앞에 주님을 배우는 게 5시간 걸리는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죠. 처음부터 막 만나주시고 얼굴 보여주시고 그러면 나머지 6시간 여러분 뭐 할 거예요? 나 오늘 할 거 다 한 것 같아. 주님도 만났고 말씀도 들었고 그럼 기도 다 끝난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5시간째 만나주시고 그리고 6시간이 지났어요. 1시간 동안 만나주시고 나머지 1시간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더라고요. 온전히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제가 그 시간에 주님께 여기서 흘러나온 외국 찬양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게 번역돼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 목사님이 그 기도 찬양을 다시 편집을 해서 만드셨어요. 우리가 가사를 다 외우잖아요. 근데 그 가사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너무나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이 실어지고 거기에서 제 눈에서 눈물이 계속 쏟아져나요.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1시간 동안 주님 앞에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찬양이 저의 기도가 되고 고백이 되면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면서 나머지 7째 시간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어차피 하실 거잖아요. 7시간 기도에 사모하세요. 제가 다음 달 기도의 시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그 시간이 부담스럽거나 힘든 게 아니라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시간에 더 주님 앞에 집중해서 정말 주님께 머물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 그냥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고 억지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면서 내가 이 시간을 주님께만 드립니다 하는, 여러분 모든 거 멈추고 주님께 있는 거잖아요. 다른 날은 여러분이 그렇게 7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매일 기도한다, 1시간 동안 기도한다, 1시간 동안 내가 뭐 묵상을 한다 그러면 그 시간은 주님께 머물죠. 그런데 그 긴 시간을 주님 앞에 머무는 것들은 여러분이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내 시간에 7시간을 빼서 그냥 주님께만 집중해서 드리는, 그게 너무 기쁘신 거예요. 우리는 1시간 정도 드릴 수 있어요. 2시간 정도 드릴 수 있어요. 많게는 3시간 정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조차도 주님과 온전히 주님께만 머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막 다른 생각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면서 하기도 하고 분주하고 뭐가 산만하고 막 이러죠. 근데 온전히 주님께만, 아예 성전에서 그 시간 다른 거 못해. 여러분이 전화할 수 없고 전화로 업무 볼 수 없고 기도해야 돼.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께만 집중해야 돼.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주님께 집중하는 것들이 너무나 더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것들로 인하여 여러분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기도하는 것들이 힘든 게 아니고요. 주님을 생각하며 더 주님을 찾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세요. 예, 제가 약 팔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너무 좋아서, 제가 너무 좋아서 제가 경험한 거를 여러분한테 나누는 거죠. 왜냐하면 초점을 잘 맞춰야 되잖아요. 똑같이 7시간 앉아있는데 딴 생각하면서 하는 거랑 주님 생각하면서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이게 뭐가 초점이 맞아야 불이 타지. 계속 그냥 산만하고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돋보기 대고 들고 있어 보세요. 빛이 모아져서 점처럼 되지 않으면 불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주님께 점처럼 빛이 모아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주님께만 집중되어 모아지는 그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불이 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7시간 기도에 많이 나오라고 제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는 분이 복이 있습니다. 뭐든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를 하고 참여하고 함께하고 동참하는 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구경꾼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들을 예비하는 자가 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부된 우리가 신랑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거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건 또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예배 잘 드리면 될까요? 이건 여러분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특별히 오늘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사실은 누가복음 12장 전체를 여러분 읽으셔야 되는데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더 알아듣기 쉬운 비유들을 들어서 설명을 하시죠. 까마귀가 어떻게 사는지, 백합화가 어떻게 아름다운지, 그런 것들을 비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이 모든 가르침의 결론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이 줄거리 내용들은 여러분이 다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형제에게 유산을 나누라고 얘기해 달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도 많이 있죠, 여러분. 부모님이 남겨준 유산이 있는데 그 형제 중에 어떤 형제가 자기만 다 가져. 나눠야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화가 나죠. 나도 저거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 욕심 많은 그 형제가 다 자기만 가져. 그러면 정말 화가 납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기 나온 이 형제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그 형제를 향해서 그러시는 거죠. 내가 너희의 재판관이 아니고 내가 너희의 재산을 분배해주는 분배인이 아니다. 그리고는 조심해라. 탐욕, 온갖 탐욕을 멀리해라 라고 하시면서 재물에 대한 생각이 어때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어떤 부자의 비유를 우리가 봅니다. 그가 많은 소출을 거두었어요. 한 해 많은 소출을 거두어서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저에게 올해 이렇게 많은 소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소출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이 재물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게 했냐면 너무 많은 소출을 거두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다가 17절에 18절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다 쌓아두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러면 네가 쌓은 모든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부자는요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오랫동안 편안하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이 부자의 마음 안에는 내가 재물이 많으면 오래오래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재물이 나의 사는 것들을 보장해 준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자기를 위해 쌓아두고 그게 있으니까 내 영혼아, 너는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쌓아놨으니까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요 재물이 많고 적으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아무리 많은 재물이 쌓여 있어도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를 걷어가시면 끝이에요. 그 부자가 10억을 통장에 넣어놓고 너무 뿌듯해. 근데 그날 밤에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어요. 그럼 그 10억 누구 거 되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 노력하고 막 아둥바둥 해가지고 통장에 돈을 그렇게 많이 넣어놨는데 갑자기 어느 날 밤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 열심히 쌓아놓은 재물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는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예요. 자기 위해서 재물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재물에 대해서는 부자예요. 그런데 재물에 대해서는 부자인데 반대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까마귀를 봐라. 그리고 들판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그냥 자연 만물이에요. 자연 만물인데 그 까마귀가 자기가 이제 겨울이 되면 먹을 게 없으니까 미리 다 모아놔야 되겠다 하고 이 부자처럼 그걸 창고에다 막 모으지 않는다는 거죠. 또 백합화가 내가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어야 되겠어 하고 자기가 옷을 막 지어서 입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그런 거 걱정 없고 그런 거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냥 먹이시고, 하나님이 백합화를 그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주셨고, 그런데 너희는 그 새보다 못하니? 백합화보다 너희가 못한 존재니? 내가 그들도 다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는 그들보다 얼마나 귀하니?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지 않겠니? 왜 그것을 염려하니? 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것을 걱정하니?
왜 그러한 어떤 그런 것들이 너희들에게서 끊어질까 봐 그걸 그렇게 쌓아놓고, 재물을 그렇게 쌓아놓고 그걸 더 많이 쌓으려고 또 곡간을 헐어서 더 크게 짓고 왜 그렇게 하니? 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떤 부자가 왜 그렇게 재물을 쌓아두는 일에 집중했을까요? 그에게는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생각에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그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않다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 아닌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입으로 주님이 내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주인은 재물인 것이죠. 재물이 나의 진짜 주인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그 재물의 주인도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재물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어떤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저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살게 만드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돌보시고 채우시는지를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결국은 경험을 못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없게 돼요. 그래서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자기가 떠안고 그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는 사람의 마음에는요 이런 생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 나를 지켜줄 거야 하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셔. 우린 그런 믿음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재물을 이렇게 쌓은 이 부자의 마음 안에는 재물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보다 재물이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재물이 신이에요. 재물이 나를 지켜주고 재물이 내 생명을 더 연장시켜주고 그런 모든 재물을 주인 삼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자기 재물로는 부유할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가난한 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를 지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목숨과 너희의 몸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까마귀 이야기를 하시고 백합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우리의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5절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데 늘릴 수 있느냐, 또는 제 키를 한 자인들 크게 할 수 있느냐 말씀해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말씀해요. 나 스스로 내 몸인데도 내가 뭘 할 수 없으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어떻게 할까, 이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것도 막 걱정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 아버지야, 그리고 좋은 아버지야, 낳아놓고 책임도 안 지는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들 돌보고 보호하고 너희들을 필요를 채워주는 좋은 아버지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의식주 때문에 걱정하지 마 라고 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막 재물을 쌓는 일에 너희들이 힘쓰지 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쓸 것도 없는데 쌓을 것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나는 이번 달도 생활비가 부족한데 뭘 쌓아요 목사님. 이러시는 분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들어두세요. 여러분, 언젠가 남아서 쌓아야 할 때가 그때가 올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부자처럼 쓰고도 남아. 근데 이 남은 것들을 쌓아두는 거,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대로 물질을 써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하여 부욕해 되는 방법인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고 너희들을 공급하는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31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약간 다른 게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들을 위해서 막 중보기도 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막 기도해요.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푸냐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덧붙여진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다르게 좀 봐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런 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느라고 그것만 맨날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너희는 나의 나라를 구해. 그러면 너희의 필요를 내가 덤으로 줄게 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는 너희에게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셔 라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 구할 때, 우리가 주기도문 배울 때, 목사님 설교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가 있다 임하옵시고 그 주기도문 안에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어디에 임해야 돼요? 나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겠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겠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의 그러한 모든 친척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주임제 교회 안에 늘 하나님 나라가 충만해야 되고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온 열방에 구원받을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 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뭘 먹고 사는 것들에 대한 걱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충만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에게 완전하신 주님의 충만함으로 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 걱정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면 그건 덤으로 다 주시겠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온 열방에, 저 북한 땅에, 저 이스라엘에, 저 무슬림, 이슬람의 그 우상을 섬기는 땅에, 불교를 섬기는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말씀하시고 그걸 구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33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말씀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거라 말씀해요.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게 여러분 12장 결론입니다. 재정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어떤 부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는 어떤 부자의 비유를 드시면서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소유를 팔아서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자선을 베풀라는 거죠. 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는 거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정을 쓰고 남는 것들에 대하여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는 뭔가 자꾸 더 움켜쥐고 더 많은 것들을 쌓아놓으려고 하니까 탐욕이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탐욕을 버리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가진 재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탐욕이 없어지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돕고 가난한 나라를 돕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가난한 그러한 곳을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재물을 이러한 일에 쓰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거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듣지 못한 것도 가난한 거예요. 우리의 가난은, 이 땅에서의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보다 영적인 가난이 더 심각하고 더 무서운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내 재물이 사용돼야 돼요. 그 가난한 곳에 재물이 사용돼야 돼요. 또 쌀이 없어서, 먹을거리가 없어서 배고픈 곳에도 당연히 그 가난함 가운데 재물이 사용돼야 돼요. 육적인 가난함, 영적인 가난함 모든 것에 하나님은 우리가 재물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용하고 남은 물질들을 거기에 쓰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는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물질들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구워드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빌려드리는 그러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 주시리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다시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금은 부하가 다 하나님 거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 거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세요. 우리를 더 부욕해 해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잘 알아서 살기 위해서 재물을 계속 쌓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탐심과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꾸만 마음이 차오를 겁니다. 탐욕이 계속해서 차오를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막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주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에, 영육간에 가난한 그곳에 그 재정을, 재물을 주라는 거죠. 구제하는 일에, 남을 돕는 일에 그것을 주면 이 탐욕이 깨어지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 드린 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혹은 이 땅에 뭔가를 위해서 물질을 써버리면 그건 없어지는 돈입니다.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재정으로 그곳에 쓰면 어떻게 돼요? 그건 이자가 붙고 더 붙고 더 붙어서 다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경험해봐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돕거나 헌금을 하거나 이렇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부분에 순종하여 하면 그 금액만큼 주시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조금이라도 그보다 많아요. 항상 주님이 넘치는 것으로 다시 채워주신 거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의 경험하게 하셔서 너가 내 앞에 너 드리라고 한 것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대갚아주는 것, 내가 너에게 다시 채워주는 것들을 네가 알아야 해. 너의 마음 가운데 아까워하거나 내 앞에 드리는 것들, 내가 너에게 물질을 이렇게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네가 거절하고 거부하는 마음을, 거기에 그 마음에 속지 말고 네가 내 앞에 드리면 이것이 내가 너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된다는 걸 네가 경험해야 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들이 되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돼요. 어떤 소식을, 필요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어때요?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리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면 마음에 감동이 오고 얼마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까지 주세요. 금액까지 주님이 알려주시면서 그럼 뭐예요? 하라고 하시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 가난한 자고 어려운 자를 도울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의 재물을 더 크게 해서 더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8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요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 선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선한 일, 착한 일이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영육간에 가난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이러한 선한 일입니다. 우리의 재물을 어디에 써야 하냐면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에 우리의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쓰는 방법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써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재물을 사용하지 않는 거,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도 가르치고 계세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 말씀이고, 재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이건 아니에요.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은 재물을 주시기만 하는 게 아니고 주시고 어떻게 쓰는지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해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세요. 그리고 구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의 물질을 쓰라고 하시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물질을 사용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한 모든 일에 우리의 물질이 사용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건데, 또 너희가 그렇게 할 때 내가 너희에게 대갚아 줄 거야. 그것이 너희에게 씨앗이 되어서 더 많은 것들을 거두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공짜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건데도 다시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임제교회 성도님들은요, 이런 일들에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해마다 선교회 헌금을 작정하고 구제 헌금에 작정하고, 여러분 정말 성실하게 잘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또 해가 바뀔 때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멈추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냥 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절대로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재물을 쓰면 절대로 가난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부욕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주임제교회 하라고 하신 일들이 있어요. 우리 주임제교회는 개척 첫 해부터 선교를 했어요. 사실은 아무런 남는 게 없었죠. 교회 월세를 내야 됐고 모든 관리비를 내야 됐고 저희가 무슨 사례비를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냥 그날그날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선교하게 하셨어요. 정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정말 그 개척교회에 당장에 우리가 쓸 돈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이 있었어요. 선교 헌금을 하는 걸로. 그래서 적은 금액일지라도 첫 해서부터 선교 헌금을 보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주임제교회 발걸음 안에는 지금까지도 그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라들이 더 늘어나고 더 많은 또 이웃을 위해서 또 구제하는 일들을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 주임제교회 하라고 하신 일,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요, 독거노인들을 돕고요, 또 그 외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일들을 주님이 하라고 하십니다. 북한 선교에 동참하고요, 유대인들과 이슬람권에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을 위해서 도우라고 하십니다. 또 선교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잘 변하지 않은 호주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도우라고 하십니다. 아프리카의 가난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도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로 우리가 세계 땅끝까지 주님이 물질이 흘러가게 하는 이 물질로 거기에서 헌신하고 일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직접 또 단기 선교를 나가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하도록 우리가 돕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정에 우리의 필요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쓰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물질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쓰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게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주님의 길을 예비할 거예요? 어떻게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려요?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실제로 주님이 언제 오세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그제서야 주님이 오실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주님이 오세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 오세요 오세요 해도
그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야 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길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가 그 일에 우리가 때로는 물질로 그리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선교를 나가고 그렇게 돕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고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순종할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들이 앞당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는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면 돼요. 그게 가장 단순한 것입니다. 2024년도에도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게 되시길, 이런 마음으로 선교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구제하시고 작정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어요. 나 돈 없는데 그냥 이거 체면상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올해는 돈을 좀 줄여가지고 요만큼만 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내가 어려워도 내가 이거 드리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게 심겨져서 정말 주님의 나라 확장되도록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적게나마 나도 함께 동참해야지, 주님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디에서 씨가 날까요 여러분? 어디에서 싹이 날까요?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동기를 제대로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것에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이것을 심어야 거기에서 싹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심어야 그게 싹이 납니다. 잘못된 곳에 심으면 안 돼요. 잘못된 거, 거짓된 거 그런 곳에 심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재정에 대한 설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각자의 모든 상황과 형편이 달라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에 내가 어떤 방법으로 순종할까요? 하는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얼마를 할까요? 이렇게 주님께 물으면서 여러분 이 일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러한 재정들을 크든지 작든지 정말 주님 기뻐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고요. 또 그 재정은 항상 씨앗 같아요. 심으면 거두게 돼 있어요. 좋은 땅에 여러분의 좋은 씨앗들을 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